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맨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날은 여러분이 이집트, 곧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봄이 시작되는 아비벌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거든 여러분은 이 달에 다음과 같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이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붙인 기념표나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정해진 때 이 규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축이 맨 처음 낳은 새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첫 새끼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십시오. 때가 되어 여러분의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 곧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모든 맏아들을 대속하는 것이다. 이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이마 중앙에 붙인 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뒤의 상황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식으로 대우를 갖춰 이집트를 떠났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 요셉이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이동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16장. 부정직한 관리인 이야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이 직위를 남용해서 사사로운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불러들여 말했다. 너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찌 된 것이냐?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네 장부를 철저히 감사해 볼 것이다. 그러자 관리인은 속으로 말했다. 관리인 일을 잃었으니 이제 어쩌지?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지.
좋은 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거리에 나앉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들여줄 것이다. 관리인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처음 온 사람에게 관리인이 말했다.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가 대답했다. 올리브 기름 100통입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 앉아서 당신 서류에 50이라고 쓰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빚을 졌소? 그가 대답했다. 밀 100부대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서류를 가져다가 80이라고 쓰시오. 자,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다. 왜 그랬겠느냐? 그가 제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하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는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느냐? 2명의 사장을 위해 일하는 직원은 없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거나 하나는 떠받들고 하나는 얕보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은행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돈을 밝히는 무리인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그분을 현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데는 달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이 사회가 보고 대단하다고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터무니없다 하신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초대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 글자라도 달아 없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녹아내릴 것이다. 이혼법 규정을 구실 삼아 정욕을 덮으려는 것은 간음이다. 결혼법 규정을 구실 삼아 정욕을 덮으려는 것도 간음이다. 부자와 나사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다. 그가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 쪽에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5 형제가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가 말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행실을 고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31장.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단단히 약속했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합당하겠나?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겠나? 재앙은 악한 자들의 몫으로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닥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헤아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거짓과 단짝이 되어 다니거나 속임수와 어울린 적이 있는가? 내 죄를 저울에 정확히 달아보시라고 하게. 그러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실 것이네. 내가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했다면, 죄와 노란한 적이 있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내 재산을 합당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하게나. 내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과 동침할 마음을 먹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 해도 나는 아무 말 못할 것세. 그런 역겨운 죄에 대해서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네. 간음은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 불로 인해 사라질 것세. 아랫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 장부를 조사하실 때 감히 뭐라 말씀드리겠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지 않았나? 우리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궁핍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던가? 그들이 쇠진할 때 내 사정만 살피고 내 배만 채웠던가? 내 집의 문이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그들을 항상 식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가난한 가족이 따뜻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던가? 내가 건넨 겉옷을 보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내 힘과 영향력을 믿고 불행한 자들을 착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내 두 팔을 부러뜨리고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리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네. 그랬다면 내가 어찌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겠나? 내가 크게 한몫 잡기를 바라고 은행을 숭배했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거나 부유함을 뻐기기라도 했던가? 해의 찬란함에 경외감을 느끼고 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남몰래 그것들을 숭배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네. 내가 원수의 파멸을 보고 환성을 지르거나 경쟁자의 불행을 고소해한 적이 있던가? 아닐세, 나는 험담 한마디 한 적 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저주한 적도 없네. 내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나는 여행자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네. 우리 집은 여행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지. 내가 사람들의 입이 무서워 이웃의 험담이 두려워 은둔을 선택했던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던가? 자네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않았네.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일세. 그분의 기소장을 보고 싶군. 내 답변서는 누구나 볼 수 있네. 그 내용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서 동네를 돌 생각이거든. 나는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행적을 낱낱이 해명할 생각이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를 고소하거나 바디랑들이 혹사를 당해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 땅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땅 주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그 땅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도록 저주해도 무방하네. 이로써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말이 끝났다. 고린도후서 1장.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특별한 임무를 띠고 메시아이신 예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신뢰하는 디모데도 나와 함께 문안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은 것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시기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겨운 시기였는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극심했습니다. 그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에 의지해 거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는 그 구조 작업의 일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점에 관해서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구하는데 그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양심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또한 다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행간을 읽으려 하거나 숨은 의도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세세한 부분을 본 것 같이 전체 그림도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이해하기 쉽고 꾸밈없는 진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함께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나는 여러분의 환대를 확신했기에 여러분을 2차례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환송을 받고 유대로 떠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쉽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쉽게 예 하고 다른 때는 쉽게 아니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듯이 나도 나의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경솔하게 이해하고 말했다가
가차없이 아니요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예도 되고 아니요도 되는 일관성 없는 모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선포한 것은 순수하고 확고한 예가 아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는 예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위대한 아멘, 하나님의 예와 우리의 예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며 우리 안에 그분의 예를 새겨 넣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않은 진짜 이유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배려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 의혹을 품고 어깨 너머로 여러분을 보며 흠을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